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의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됨,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바울이 그 편지 인사말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이슈인 분쟁에 대한 이슈를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가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이게 글로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누굴까? 고린도 교회 성도 또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에베소에 있어요. 그죠? 에베소. 그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잖아요. 자, 근데 그 교회에 지금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화목하지도 않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목회자에게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것보다 마음 아프고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힘이 쭉 빠지고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글로에로부터 교회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자, 오늘 편지 내용을 보면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그죠? 예수님의 마음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마음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함께 올라가면서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했습니까? 아니요,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왜 싸웠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스크린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요, 서열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열 싸움. 누가 1등이냐,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누가 3번이냐, 그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마당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죠? 왜 지금 서열을 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저 로마를 때려 부술 거라고 생각해요. 때려 부수고 새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땅에 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속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의 마음이 막 이제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때가 가까이 왔대. 예수님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려나 봐. 그러면 로마를 엎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서열 다툼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누가 2인자가 될 거야?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내무부 장관하고 누가 할 거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때를 말할수록, 때가 가까이 갈수록 서로 더 크게 다투고 싸웠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요, 스크린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한 연합과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그 밑에 22절에도 보면요, 그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훈련하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가실 텐데, 그들을 두고 가시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저들에게 무슨 큰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기도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기도가, 저는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믿어요.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천 중보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천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저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주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땅의 지상 교회들 안에는요,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칭의,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 존재 자체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여기서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점점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교회. 그렇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있으시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피, 육신의 혈통보다도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그 가족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천상의 교회에 이르렀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 안에 어떤 갈등도 어떤 다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요, 항상 갈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 중부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현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래.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교회들은 왜 이렇게 싸워 왜 맨날 갈라지고 깨지고 그래?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목회했던 초대교회들 안에도 문제투성이었고 다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처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 안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 사도가요,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한 번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설교를 했더니 이번엔 몇 명이 왔어요? 이번엔 5,000명이 왔대요. 벌써 몇 명입니까? 합치면 8,000명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급성장한 교회예요. 금방 10,000명을 넘어섰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막 커지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고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잖아요.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박해가 핍박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더 하나가 돼요. 더 순수해지고요,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으로, 외부로부터 세상으로의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마다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온 것은요,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스크린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그때는 성경을 찾으신 분들 그 앞에 5장 40절로 올라가 보시면요,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교회가 커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말씀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하나 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박해를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6장 1절을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말에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뒤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아졌는데 그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 원망 아니라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이런 공동체 위기는 밖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파가 있잖아요. 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근데 누가 구제에서 빠졌다고요? 그들 중에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이 빠졌대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다 가져와서 나누는 교회에서 그런 문맥으로 봤을 때 아마 이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행정적인 착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됐든 간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큰 일이 아니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이런 일을 잘못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커질 수 있어요. 분열로 갈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저들의 관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구제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꼭 작은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큰 일에도, 그 핍박에도 끄떡없었던 교회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일인 이 일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럼 부부싸움들 하시나요? 뭐 인류의 평화 문제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다 사소한 문제들, 우리가 다투는 문제 보면 전부, 그죠? 분쟁과 분열의 원인을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조그맣고 별거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조그만 감정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삐지고 깨집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성질을 냈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잘 처리하는 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잘 보세요.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자,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워, 7명의 집사.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명의 집사를 다 어느 파 사람으로 세우죠? 여러분, 7명의 집사 이름들을 보세요. 어느 파 사람들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힘으로 민 게 아니라 서운했겠구나. 그건 뭐 중요해. 헬라파 사람을 세워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잘 해결이 됐지만, 자,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지금 좋죠. 행복하죠. 그렇지만 이런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해야 한다.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보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걸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편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도요.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스크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겠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등 돌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아마 권사님쯤 되지 않았을까? 오늘 보면 두 분 다 자매님인데 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아마 리더급에 있는 꽤 아주 뭐 지명도가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뭔진 모르지만 둘 사이가 틀어졌어요. 성경이 그 일을 밝히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쩌면 두 분 다 여자분이니까, 자매님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쩌면 주방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주방입니다. 주방.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요, 주방의 위계 질서가 대단해. 주방에 군기가 있습니다. 군기. 새로 오신 분이 막 들어가서 설치다가는요, 된소리 맞아요. 어디를 이게 화살이 날아가요. 저기서부터. 어디 여기 있죠. 도마는 3년차 이상. 그죠? 이게 교회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주방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주방인데 왜 그럴까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주방에 철학이 있습니다. 음식에 철학이 있고 다 철학이 있어요. 자기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오디아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번 주일 점심 메뉴는 소고기 국밥을 먹어야 돼. 옆에 있던 순두개가 말합니다. 아니야, 순두부찌개야. 우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요. 유오디아는 이미 준비했어요. 소고기국을 끓이려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순두부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상해보면 이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도 분열의 조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4장 2절의 그 말씀을 바울이 편지에 적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고린도서를 이제 봐나가겠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도 좀 심각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속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를 추종한다, 그 말이에요. 원문 뜻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추종해. 바울이 내 리더야. 아니, 나는 아볼로가 리더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그렇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난 이도 저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야.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1대 목사입니다. 개척 목사, 1대 목사예요. 아볼로는 우리 식으로 하면 2대 목사고요. 게바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베드로파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쩌면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언제부터 바울인데? 아볼로가 누구야? 그래도 사도하면 베드로 아니야?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지. 나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어디 아볼로한테 제자 훈련 받은 거 가지고 너랑 나는 차원이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근데 또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린 사람을 따르지 않아. 나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해. 나는 주님만 따라.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교회 안에 질서를 두셨는데 그걸 안 따라요. 스스로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를 좋아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요,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 저는 이게 참 원로 목사 제도, 은퇴 목사, 이건 저는 한국 교회
있는,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설교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요, 실제로 원로 목사파가 있고요, 현재 담임 목사파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니까 아예 못 보겠다, 우린 장로파, 안수집사파, 또 권사파, 아무것도 아닌 파, 이렇게 막 나눠서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이런 교회들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나눠지면 더 나눠져요. 이꼴 저꼴 못 보고 또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파벌화되어 있으면 이미 그 교회는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가족 가문별로 막 10대 명씩 몰려다닙니다.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화분이 날아다녀요. 화분이.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됨을 깨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졌다면 그 일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나됨을 이루면서 화평하면서 그랬다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요, 1장에서도 훨씬 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강하게 책망해요.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령한 자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신령하지 않아.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성숙한 자로 여길 수가 없어. 왜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2절로 가보세요. 2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강단에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입니다. 시험 들어요. 그 말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젖만 먹어요. 젖만.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저주로만 먹이고 밥으로 못해요. 밥을 못 줘요. 단단한 거를. 왜냐하면 감당을 못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못하네? 지금도 안 되겠네? 3절. 너희는 아직도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책망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권사님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내 보니까.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강한 책망이에요. 얼마나 모욕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인데 너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야.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요, 스스로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자기들은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음 주도 보겠지만 1장 5절에도 가보면 이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 교회 안에 막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요,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은사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가에 성숙함이 달려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맞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은사인 거예요, 은사.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 교회는 어린 교회고 육신에 속한 교회였어요. 육신에 속한 교회. 왜요? 그걸 가지고 신령한 걸 맡겼더니 줬더니 그거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자기 은사가 더 크대요. 서열 매기고 있어요. 은사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맨날 자랑하고 자기 자랑 듣는 사람도 생각해요. 우리 중에 그게 아픔인 사람도 있는데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어린아이. 어린아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은사,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뭘 구하라고 해? 너희 사랑을 구해라. 사랑이 없다. 내가 보니까 니네 사랑이 가장 큰 건데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없어. 그거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하세요.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당연해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거듭나는 건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 어린아이부터 출발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상태로 있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얼굴이 붉혀지고 어린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 대부분이 다 영적인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들만 있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죠.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미숙해, 유치해, 어린아이야. 그래서 너희 안에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는 거 안 되십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사람을 영웅시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 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추앙을 하죠. 사람을 추앙을 합니다. 이런 사역자, 목회자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가보세요. 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개척목사잖아요. 말씀의 씨를 나는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물을 주었으되, 물을 주었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죠. 그 뿌려진 씨가 자라나도록 양육, 역할이 달라요. 각각 자기의 일을 했는데 그들이 자라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관장하고 교회 1대 목사, 2대 목사를 다르게 세우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에게 눈이 머무시면 안 됩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걸 믿음으로 양육했고 그들에게 물을 줬어요. 누가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종입니다, 종.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일,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 사명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죠. 그 시기에는 그걸 통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이곳에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옮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너무 한국 교회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해가지고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가면 그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 얘기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내가 가져야 되는 자세. 내가 무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도록 부르신 종이에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만을 높이고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종이에요. 근데 너 심지어 바울파들을 향해서도 책망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니네가 세례 받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 줬지. 그죠? 이런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보여주세요. 8절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많은 사도 중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제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고 나를 자꾸 내 과거도 화려하게 탁 만들어가지고 나타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는데. 다 보면 자기 자랑이야. 간증이. 자기는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야.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리스도는 가려지는 것이고 주님은 숨겨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목회 철학이고 사역 철학이에요. 사역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사역자의 자세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목회자,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추앙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목회자를 추종하거나 따라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똑같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거는 목회자가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계속 이렇게 주무시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탁 귀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식사하고 제가 지나갈 때, 야, 최 목사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우리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고요. 그죠? 성경은, 그러면 성도는, 교인은 목회자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가봅니다. 스크린 보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스크린 보세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 일을 목회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 목회자를 왜 귀하게 여기고 왜 그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그가 즐겁게 사역하도록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늘 내천자 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찌푸리고 있고 그러면요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시잖아요. 제 영적인 상태 여러분 좌우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 가장 큰 힘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면 각자 역할이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만 목회자인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맡은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시잖아요. 목자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역자들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 힘들어서 자빠져요. 하루도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후자로 생각하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빠져요. 쓰러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그죠?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셨잖아요. 내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몸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골고루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 안에 불러 모아 앉혀놨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어제도 주일학교 사역하는데 우리 김진아 권사님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또 섬기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죠? 말씀을 전하는지 또 말없이 식당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모습 보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얼마나 말 안 듣잖아요. 말도 안 듣고 저놈이 그냥 마음을 알기나 하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쑥 자라있고 그죠? 어느 순간에 또 쑥 자라있고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1장 10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강한 표현이잖아요. 하나가 되라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라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 되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서로 다른 사람을 누가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결혼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부부로. 결혼식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부부의 할 일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깨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서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됨을 지킨 거예요. 누가 일곱 지사가 되냐, 뭐가 중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됨을 지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 명령을 하면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늘 품고 살고 사역하고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2장 2절을 먼저 볼게요. 2장 2절에도 빌립보 교회도 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그 사랑으로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내 이 더러운 내 심령 안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나를 세워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 함께 있는 것을 겸손함으로, 그죠? 그걸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은사를 가지고 막 설치고 교만 떨고 그래서 갈라지게 하고 상처 줍니다. 어린아이예요. 그죠? 성숙한 사람은 그걸 잘 통제합니다. 통제합니다. 사람 형편을 살핍니다. 그죠? 그 사람을 위한 유익이 되도록 씁니다. 이 차이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데요, 이 동거함이, 연합함이 있기 위해서 그 밑에 썩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없이 이 일이 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앞장서서 뭘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성숙한 사람은 그 일이 되도록 옆에서 밀어주고 협력하고 보이지 않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따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죠?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자녀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공부 잘하면 뭐예요? 좋은 직장 다니면 뭐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밖으로 돌고. 그게 너무, 그런 모습은 너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서로 잘 지내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뭐 큰 교회를 이루고 뭘 잘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 우선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 그 사랑의 가족을 이룰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할은 우리 분량에 따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맨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늘 교회 소식이 싸운다는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그것도 안 되면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전도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바꿔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세상에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끼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기 힘쓰셔야 돼요. 오늘 목장주일입니다. 목장주일. 목장에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됨을.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아주 좋은 교회죠. 감사해요. 우리 이슬원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가 좋은 교회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하나가 될 때, 내가 막 이렇게 달려갈 수 있지만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그 배려와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